자, 오늘은 앞에 그리스도와라는 말을 빼고 연합된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에 대해 아주 논리적이고 세밀하게 증거해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앞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불순종과 사망으로 말씀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은 순종과 생명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하반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죄가 많다고 하더라도 죄보다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이며, 또한 죄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은혜의 권세, 생명의 권세가 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도 이 말씀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죄를 이겨보려고 하고, 또한 나 자신의 욕심을 이겨보려고 하고, 또한 아주 악한 마음을 없애보려고도 노력합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보려고 여러 가지로 온갖 애를 써보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불가능의 상태라는 것을 아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도저히 어떠한 노력을 해도 죄라는 것을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기에 나 같은 존재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죄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면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보다 은혜가 더 크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고, 사망보다 생명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나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사로잡았을 때 죄가 나를 사로잡아 끌어가는 것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은혜의 힘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은 늘 수능을 위해 날마다 학교와 집 그리고 학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바쁘게 이리저리 시간을 쪼개가며 숨 돌릴 틈 없이 바쁘게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몸에 탈이 나거나 감기 몸살이 나게 된다면 평소에는 그렇게 공부하라, 놀지 마라, 닥달하던 부모님의 태도가 돌변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병원도 가고 따뜻한 말과 맛있는 음식도 주면서 다정스럽게 간호해주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쩔쩔매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공부하기가 싫을 때에는 아픈 척 해야 되겠구나 하는 꾀가 생기는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툭하면 아픈 척하는 아이들은 모두가 사랑받기를 원해서 아프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받고자 할 때 이렇게 아파야 하는 것일까요? 또는 아프다고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내들도 아프다고 한다면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 과연 아픈 것일까요? 평소에 보통 사람들은 본천 만척하고 지내다가 막상 누가 아프다고 하면 겁이 덜컥 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사랑받고자 아프다는 핑계로 병원에 입원까지 한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이에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거하겠느냐를 헬라어로 보면 에피메노멘 데 하마르디아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강한 부정의 말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죄와 더불어 산다라는 의미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깊은 죄에서 큰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리고 이제 죄에서 회방되었다면 은혜 속에 살아야 하는데 은혜를 체험하겠다고 일부러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그럴 수 없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걱정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잘못하는 걸 알고 거짓말하는 것도 알면서도 때로는 묵언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고 그냥 묵묵히 있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걱정은 혹여나 잘못한 것을 묵인해 주었다가 혹시라도 점점 더 많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냐 하는 그런 걱정일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재미삼아서 아주 죄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큰 걱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순간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악을 조장하는 경우인 것처럼 잔소리가 많아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사랑을 베품으로써 죄를 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게 됩니다. 용서하고 묵인하고 또한 관용을 베풀고 사랑한다면 이로 인해 죄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은 아닌지, 또한 죄를 묵인하고 죄를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은 늘 우리 자라는 아이들을 보며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절에서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강하게 이 말씀을 죽음이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 3,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죽음과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하였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생명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안에 우리들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 9절 9절마다 합하여 합하여 합하여라고 3번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마지막 부분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여 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5절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예, 이 말씀에서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며, 죄에 대하여 죽었고 율법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 우리가 죄악 중에 있었던 욕망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모두 다 죽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과 그 성향과 그 욕망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미 죽은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은 사람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의식이 없기에 욕을 해도 그만인 것이고,
또한 칭찬을 해도 그만인 것이며 죽은 사람은 죽었기에 말도 행동도 의욕도 욕망도 모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표현한다면 세상에 대한 욕망이 다 없어졌다는 것이 됩니다. 세상에 대해 부러울 것도 바랄 것도 미련도 없다는 표현인 것이며 그것이 죽은 상태가 된다는 것이기에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무의식적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 입맛을 잃었고 욕망도 잃었으며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이미 자유함을 얻었으며 죄의 노예에서 벗어난 상태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원리적이고 가장 생명에 근거한 말씀으로 그가 어찌 다시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며 이미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죽었다라는 점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죽여버렸기 때문에 내 욕망이 스스로 죽어지게 된다는 것이며 사랑의 노예, 은혜의 노예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것일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나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며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3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세례라는 말씀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나는 죽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입문 예식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사용하여 죄를 씻고 또 옛 자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거나 거듭남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연합,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 또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공적으로 확증하는 언약의 표시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은 우리의 가장 큰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세례와 같은 의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죽어버린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장로교 선교 신학자인 랄프 윈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세례를 줄 때
물로 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관을 놓고 그 관 속에 사람을 놓고 닫은 다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제 일어나라 라고 하고 이제 옛사람은 관 속에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세례를 거행하고자 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죽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나는 죽어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사악한 것이 꿈틀거리거나 무엇인가 집착하려 할 때에도 십자가만 쳐다본다면 나는 죽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십자가가 나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체험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조상들과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신비로운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내 욕심, 내 정욕, 허다하고 더러운 생각들, 이 모든 것이 있지만 십자가를 쳐다보는 순간에 십자가로부터 신비로운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며 내 모든 더러운 것이 깨끗이 씻어지고 다 죽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있다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이걸 이기고 저걸 끊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능력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그 능력이 나를 죽이는 것이며 그 확신과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형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이며 십자가에 나타난 은혜로 나를 죽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이 죄를 또 지을 것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찌 내가 이 욕심을 가질 것인가? 어찌 내가 이렇게 누구를 미워할 것인가? 어찌 내가 혈기를 부릴 수 있을 것인가? 하며 잘못이 있다면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될 은혜로운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나는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 벌써 죽었다. 옛사람인 나는 이미 죽었다 할 때 이미 죽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며 그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죽는 길에 대하여 4가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세례와 함께입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세례받은 순간에 그리스도인으로 인침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례와 함께 십자가와 합하여 나는 죽었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달으며 또한 오늘 다시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받는다는 것은 배우는 것이며 깨닫는 것이며 나아가 몸으로 직접 체험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과 죽음, 거기까지 감히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같은 그 사랑을 우리는 항상 본받아 가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좀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생각하며 참아야 하며, 또한 좀 더 분하다고 하더라도 좀 더 희생해 가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을 나도 함께 가는 것이며, 내 마음과 나의 모든 생활도 같이 그리스도와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8절에 말씀합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확실하게 믿는 순간에 주님과 나와 생명력으로 연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willing to die라고 하는 것은 죽어져서 죽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죽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심판받거나 저주받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여러분들의 회개가 될 것입니다. 이는 회개와 함께 이루어지는 온전한 믿음과 헌신인 것이며 자발적으로 스스로 죽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죽어지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때에는 눈치 빨라 이 시간에 자기 주장을 하다가 손해가 많을 것 같으면 죽는 척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사실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로 모두 버리는 것이며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실리를 계산해서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내가 죽는 것이며, 욕망도 다 버리고 스스로 욕심도 버리게 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자발적으로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그런 의미의 죽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것은 부활을 보증하는 죽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죽기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 죽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5절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연합한다라고 말씀할 때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라는 말씀은 과거적인 표현입니다. 또 그 다음에 말씀은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앞에 있는 것, 즉 미래에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약속이며 우리를 향한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내가 이미 죽었으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생명과 연합하는 일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죽는다고 할 때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혼자 죽는 죽음은 부활이 없는 것이며 율법 앞에 죽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죽는다면 그 은혜로 우리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한다면
신비로운 생명력을 여러분은 체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빼앗기는 마음으로 만약에 준다면 그것은 선한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며 아무 보상도 바람도 없이 나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준다면 이것이 바로 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할 때 부활의 능력과 생명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고 환한 미래가 열리는 여러분의 미래를 체험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2000년 전에 기록된 역사이지만 우리의 부활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있을 중요한 일이며 약속인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미래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연합한 자가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은혜 안에서 함께 체험하고 있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6절과 9절의 말씀을 각각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나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내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죽음을 받지 아니하려 함이니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타나셨음에 다시 죽게 아니하시고 사망의 가시를 승천하신 줄을 아노라. 예, 오늘 말씀에서 우리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으며 9절에서는 알미라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내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은혜의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말씀인 것이며 나도 모르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내 기분도 언제부터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나라고 할 만큼 신비로운 은혜의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나를 다스리며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서 안다라고 하는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온전히 자유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 생명에 사로잡혀서 온전히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살겠지만 우리의 영은 온전히 은혜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말씀이며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부활 생명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끝에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리라. 아멘. 여기서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로기제스테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산자로 여길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여겨야 한다라고 명령형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실제가 아닌 사건을 실제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을 파악하여 그것을 굳게 붙잡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또한 여기서 여길지어다의 말씀은 장부에 기록한다, 간주한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를 은혜의 사람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며 여러분들은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의인으로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의인으로 여겨줄 것이며 내가 나를 은혜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의인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인정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용서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기에 먼저 내가 나를 용서해야만 합니다. 자신을 너무 학대하지 마시고 자기를 무가치한 존재라고 스스로 약하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불신앙적인 사고인 것이며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상관없는 자로 여겨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나는 죄와 관계가 없다.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나는 그 죄인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며 뿐만 아니라 이제 소망적인 존재로 높은 가치를 인정하며 소중하게 본인 자신을 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산 자로 여기며 소중하게 여길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 안에서 우리는 죄를 반드시 이길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올 한 해 동안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권세 아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모습으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진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